샬롬,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들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나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외우실 말씀 주셨죠. 출애굽기 16장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하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준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 추석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귀한 시간들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또 오늘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기도 하고 헤어짐에 안타까움도 있을 것인데 많은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한 사랑을 빌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을 단행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하던 바로의 학대 속에서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어서 인도에 내어서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유가 그들에게 참 자유, 하나님의 백성임의 정체성을 알리고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자유와 더불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너희들의 정체성, 너희들을 왜 이 출애굽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에 무턱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말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으로 아무리 연수가 많고 열심히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내 믿음은 말씀에 기초한 믿음인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지금 저희 부모님께서 치료차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과 시골에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삶들 이야기를 나누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다 연세가 70, 80 되신 분들인데, 이제는 그 연만한 연세에 따라서 나름대로 신앙이 확실하고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직분 있는 분들의 어떤 갈등들 이야기 들으면은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과 너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도 이 자식들 자랑, 성공의 유무 가지고 서로 간에 어깨에 힘을 주고 차별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은요, 이 서로 사랑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모습은 별로 안 보입니다. 참, 이 갈등하고 세상 성공이 교회 안에서도 이게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는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새벽 예배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기도하는 기도가 자식들의 성공을 위한 기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함과 그 따뜻함,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물 흘림, 이런 부분보다는요, 세속적인 욕망과 성공에 똘똘 뭉쳐진 그런 기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애굽 백성들에게, 바로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그들에게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또한 홍해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이 제국,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권력 제국인 애굽을 하나님께서 무참히 박살을 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행하신 일들, 너희들을 업어서, 독수리가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아주 하나도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기적적으로 인도하는 너희들의 하나님, 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이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움직여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너희를 불렀는데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잘 듣게 되면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생각 접어두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 아멘.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께 온 세계 백성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이 온 세상을 향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 주변 사람들이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중보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끄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성공하고 하는 것,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사장으로서 이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까? 여기에 우리의 사명을 두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돈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했고 어떻게 사랑했고 그 아쉬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 다시 마음을 모아서 제사장으로서의 이 사명 감당하자 서로 독려하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7절, 모세가 내려와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봤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거룩한 제사장, 내 소유된 백성이다. 어떻게 할래? 아멘.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일제히 그 말씀에 부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아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체계를 준비하는데요.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지금 임재하셨어요. 시내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 중에 임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임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빽빽한 구름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이 모세의 말을
믿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렇게 체결하는 언약이니 듣고 믿고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내산 언약 체결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는 10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고 먼저 옷을 빨라는 거죠. 그리고 11절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렇게 준비하게 하고는요, 기다리게, 이 언약 체계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언약 체결식을 준비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함부로 이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지만은요, 우리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입니다. 행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죽을까 하노라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만은 상당히 무서운 분이에요.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죽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이렇게 직접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내 욕심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 성공과 잘됨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이용하고 잘못 믿었는지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이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을 향하여 알려주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악하고 타락해서 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이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중보할 줄 아는 제사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